디모데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에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이제 보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 서신의 뒤를 이은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앞전에 쓴 로마 1차 투어 가운데 있었던 옥중 서신은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은 이제는 진짜 철창살 가운데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이제 디모데전서의 이 마지막을 살펴보게 되면 6장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거짓 교리와 재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이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재물을 어떠한 마음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을 만약에 산다, 금을 또 좋아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을 투자를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을 내가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14K나 18K나 24K 셋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모양이나 빛남을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14K를 선택을 하겠지만 그것이 금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14K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다 24K를 선택을 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에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그 살핀 다음에 흠이 없는 것을 그 물건의 그 재화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면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 주님께서 나타내실 그때까지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럼 이 명령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1절, 12절, 또 13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격려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의는 당연히 옳은 것, 예수 그리스도 또 옳은 것, 그러지 않은 것 말하겠고 경건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라고 말도 했었던 것처럼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말합니다. 당연히 믿음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순수한 믿음, 따르는 믿음 이것을 말하겠고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면 또 믿음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겠고 또 우리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 또 부딪힘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온유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6가지 덕목이 매우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고 그 모욕과 그 고통을 참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참아서 우리를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고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6가지 덕목을 가지고 지켜라. 그러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흠이 없어서 값어치가 있는 생명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현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세상에 이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이미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임을 어떠한 사람도 또 그 앞에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만큼 범접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하는 일이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높이 두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 것을,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직시할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꿈꿔야 될,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많은 것들을 헌금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가택연금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들을 또 필요에 따라 채워줘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이렇게 체험을 받았고 또 너희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간 것이 바로 빌립보서겠죠. 근데 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경험할 것임을 너무나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졌던 부분들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에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너무 가져갈 것, 내가 취할 것, 이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껴야 되고 또 저축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답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넉넉하게 사용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19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누려야 될 것들을 억누르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은 결코 헛됨이 없이 주님 나라, 하늘나라에 그 보화를 쌓아두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은 도둑도 좀도 먹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세상은 도둑도 있고 좀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 쌓아두면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내 것이 아니 되지만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그것은 지금 눈앞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것이 하늘에 쌓여져서 결국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처음 이렇게 말씀을 1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소개하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물질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달리 해야 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누리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헛된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채우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감사하며 누리며 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